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고백하셨어요?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두 손을 들고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맞닥뜨리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인생을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삶에 소망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려도요, 그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의 심리가 먼저 발동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것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이게 왜 생겼는지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원망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때문에 그래.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늘 그런 식이에요.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이에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이것이 이 제약된 인간의 습성이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를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이 여인, 내게 붙여준 이 여인 때문에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에요. 이 하와는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택하고 본인들이 행한 것에 대한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잘못은 없는 양, 그것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갖게 되어진 이 습성이에요. 근데 이러한 삶의 태도는 결코 그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항상 우리가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탓을 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삶을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죠.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이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런 지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꾸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을 찾는데 그 원인을 찾아 무언가 책임을 지우려고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자기의 잘못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여실히 나타나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누구의 죄 때문이기 이전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어떻게 됐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려고 이러한 어려움도 허락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매사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통해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진정한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삶이 주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줄 아는 그러한 참된 지혜를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문제의 상황들 속에 나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는가 자세히 돌아보세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나타내시는 일로 이루어 가실까를 바라보며 선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요, 참으로 유익하고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조망하고 해석하는데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삶을 바르게 해석해 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나는 왜 사는지, 지금 내게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길인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길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묻고 찾고 발견할 때에 우리는 참된 신앙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온전한 삶을 이루어 가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바른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참된 삶의 기쁨과 의미를 찾게 되어지고요. 그런 사람은 삶이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삶이 기쁩니다. 그리고 삶이 행복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삶의 과정들을 제대로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 과정을 모르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이 삶이 참으로 버겁고 힘들 것이에요. 흔들거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되돌아보면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요, 갈수록 무슨 소리들 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특히 우리나라가요, 참 심각합니다. 전 세계에 1위 하는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살이에요. 자살. 36초에 한 명씩 죽어요. 36초란다. 36분. 36초가 맞나? 36분. 36분마다 한 사람씩 자살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죽는 거예요? 1분도 안 돼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어디선가는 뛰어내리고 어디선가는 약을 먹고. 왜 그러겠어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집에 틀어박혀 앉은 채 재미도 없고 한없이 무기력해진 그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도 왜 사는지를 모르면, 신앙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살아가는 삶이 버겁고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이렇게 가르치죠. 소유가 행복이라고. 헛헛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그 삶에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습성을 따라 세상에,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뭔가를 소유해야 행복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여전히 소유의 기쁨으로 자기의 인생을 만족하려고 해요. 그러니 자꾸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명품, 그것을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것은 세상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유혹에 불과합니다. 온갖 종류의 제품들과 명품들을 가져야 행복할 것처럼, 각종 취미와 여행, 좋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소비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세상의 진리에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물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만족감을, 즐거움을,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행복이라는 것은 찰나적인 기쁨에 불과합니다. 헛헛한 행복이에요. 목마른 행복입니다. 그런 행복감은 더 큰 욕심을 가져올 뿐입니다. 참된 행복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삶을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헛헛해질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삶을 그럼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고 참된 삶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계시되어진,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참 만족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하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생을 해석하고 복 있는 삶의 자리를 날마다 차지해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계시라고 하는 이 진리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지난 4주 동안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맛보고 이루고 누리고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온갖 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결과일 뿐입니다. 사망과 심판, 저주와 형벌, 고통과 두려움, 온갖 죄악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최고의 선이시며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시고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영생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평강이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권자로, 왕으로 인정하기 싫은 세상, 사람은요 빛에서 어두움으로 가는 것은 당연해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선에서 악으로, 복에서 저주로, 기쁨에서 슬픔으로,
평강에서 두려움과 이 불안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언가를 소유한 것이 복이 아니라, 무언가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 소비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무슨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네 글자, 무슨 이름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요.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 앞에 옷을 벗어 양탄자로 삼아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호산나 찬송하는 그 길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막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사실은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저들은 기쁨의 찬송을 불렀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곧 죽음을 맞이할 장송곡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제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심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진정한 평안이, 소망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가 이 종려주일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심령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돼요. 오늘 내 마음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주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교만하고 완악한 심령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주에는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하여 여러분 결단하라고 말하지 않고 믿으라고 말씀드려요. 뭘 믿으라고요? 주님이 옛사람을, 죄악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다시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 주님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정이 뭐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 인정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맞아드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오늘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풍성한 축복이 오늘 내게 임할 것을 믿고 소망하시고, 또 그 은혜를 맛보는 심령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 사명은 또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남은 인생의 사명인 줄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인 행복이에요. 왜 살아야 하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전파하고 세워가고 확장시키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말이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임마누엘, 이전의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소원했지만 늘 그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의를 앞세운 삶은 결코 당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뭔가 여전히 잘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고 초항도 받는데 자기 속에는 여전히 뭔가 해결되지 않은 헛헛함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 그게 누구예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 말이에요. 사실 공회원들 중에는 그런, 정말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그 속에는 늘 고민이 있었던 것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인정도 나는 받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 공허함이,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그의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발견한 이후에. 바울이 그랬어요. 저는 정말 대단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아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행복을 찾은 그는 그 이전에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스스로 세워가려고 했던 그 모든 명예와 가문과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지식과 학문,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는 이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이 소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졌음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이전에 사람들의 인정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던, 가지고 있는 명예로는 덮을 수 없었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이, 생명이, 그리고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는 어느 곳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옥에 갇혀 있을 때, 아직 가택연금 상태의 자유의 몸이 아니라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빌립보에 갔었을 때에 그는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는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그 옥에 갇혀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어요. 빌립보 간수를 전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기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가끔 사람들이 오해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힘있게 해결해 가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빌립보 서를 쓰는 그 서신 가운데 있는 말로서 그가 여전히 갇혀 있을 때 쓴 글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배고프고 그는 궁핍하고 그는 갇혀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결국 그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어떠한 사단 마귀 귀신도 그를 대적할 수 없었고요.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 말이에요. 무엇인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전하며 세워갈 거룩하고 복된 사명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이 그에게 누구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먼저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던 것이에요. 그는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는 고통 속에 신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 의하여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전하는 일 말이에요.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보다 더 강력한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사단 마귀의 세상에서도 유명한 자가 되어졌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는 하늘에 참으로 큰 상급을,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진정한 세상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 찰나의 헛헛한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고 세워가는 일에 남은 인생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 제자들을 보낼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무슨 권능이요? 마귀를,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12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 올리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롭지 않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표적이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워갈 것인가? 여러분, 그러한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르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는 삶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의 복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내 남은 삶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삶의 이유요 목적이고 사명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실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단순히 종교기관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지체를, 사랑방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된 역사는 우리 안에 더욱 실감되어질 것이에요. 바울처럼 말이요, 누구보다도 그는 점점 강력하게 되어질 수 있었던 그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에 그 삶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감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삶,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믿는 믿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펼쳐가는 우리 더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이 흐릿해지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휘감습니다. 그러면 흐릿한 삶, 농치는 삶, 흔들리는 삶, 허무한 삶, 목마른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어져요. 진짜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전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